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성경 봉독을 우리가 보고 또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한절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머리 좋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두 번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신다. 답안지를 안 드리니까 좀 머뭇거리시는데, 자, 오늘 네 번째 복음입니다. 오늘 네 번째 기쁜 소식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쁨의 소식일까요? 이게 왜 기쁨의 소식일까요?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1세기 유대 사회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와 1세기 유대 사회가 너무 비슷해요. 모순투성이고 부조리하고 악으로 가득해 있었던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유대 사회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셨어요. 주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지, 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이 유대 사회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였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는 그 당시 로마가 점령을 했죠.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이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다가 세워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요, 보통 공간이 아니고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존심이고 역사고 전통이고 모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황제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 황제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가차없이 폭력으로 그걸 다 진압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폭력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붙잡아다가 몹쓸 짓을 합니다. 그래도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시장에서는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가축처럼 사고 팔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들은 엄마로부터 어린 여자아이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돈 많은 남자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적인 그런 거래고 시장의 풍경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이전투구를 합니다. 누가 더 로마에게 충성을 하나, 충성 경쟁을 하듯이 대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 그룹은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헌금과 성전세로, 그리고 시장을 열어놓고 거기서 엄청난 이권을 챙겨가면서 부를 축적해 갔어요. 헤롯 왕은 형수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향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관료들은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위에 상납하고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해방하겠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이 젤롯 당원들은 매일매일 테러를 일삼았어요. 예수님은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유대 사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악의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그 악의 현실의 고통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율법을.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늘 백성들은 죄책감에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노미 현상, 도덕 붕괴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거,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자. 그런 식으로 도덕 붕괴가 더 심하게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책감을 계속 이용해서 그 권위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통제해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1세기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악이 가득하고 죄책감으로 뒤덮인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도, 이 21세기 대한민국도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죄책감으로 뒤덮인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악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는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왠지 듣기 거북한 소식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으면 기쁘기보다는 왠지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한다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더 망치게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습니다. 절대 그건 사랑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은 듣기 싫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여러 번 징계하셨어요. 만일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목사가 되기는커녕 신앙을 잃어버려서 지금도 방황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고집을 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꽉 붙잡아 주셨어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죄를 여러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이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25년 전에 딱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말씀을 제가 접하고 나서 현재 저의 인생이 쭉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저의 길을 막으십니까? 어쩌면 저를 이렇게 꺾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현재 내 인생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 길이 막힌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죄의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에게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을 보니까 너무 또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더 많은 것은 죄책감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더 많이 살더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바리새인들만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죄책감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 이 나라를 잃은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불행이라고 그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는요,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때부터 이미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린이들은요, 다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대요. 기가 막힌 것은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우는 게 다 나 때문에 운다고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불편한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면 그것이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죄책감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갖고 있던 경험이에요, 이것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본래부터 그러한 감정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미워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죄책감, 자책감, 자괴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죄책감, 자책감, 자괴감.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죄책감은 뭐냐?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느끼는 모든 감정과 행동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심 같은 거예요, 양심 같은 거. 누구에게나 그런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가령 내가 친구의 지우개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내가 살짝 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먼저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겠죠. 그리고 손에서 땀이 날 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거릴 거예요. 말을 더듬게 될 거예요.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생님 수업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친구 눈치만 봅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내 주머니에 있는 지우개를 다 꺼냅니다. 그것을 봅니다. 한편에서는 야, 이게 내 거다 라고는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야, 이거 내가 괜히 했다 후회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잠이 오지 않고 꿈에서 벽돌 같은 지우개가 막 쏟아지는 꿈도 꾸고, 그런 것이 바로 죄책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책감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책감은 지우개를 훔친 이후부터 스스로 공격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친구를 잃어버릴 거야. 엄마가 아시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너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자기가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자책감이에요. 그래서 조반니 프레자토는 감정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자책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책감이란 스스로를 갉아먹고 물어뜯고 가차없이 공격하는 감정이다. 문제는요,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 자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이,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된 그런 여성들이나 아동들은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저항하지 못하고 자기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분노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학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마음이 이거 바로 자책감이죠.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제 인생에 해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보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벌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좋은 것이 왔는데도 밀어내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인데 그것을 하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꼭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판단이야, 잘못된 선택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누가 봐도, 10사람이 다 봐도 그건 잘못된 선택인데 그거를 덜썩 물어요, 자기가.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벌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마음이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신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자, 그러면 자괴감은 뭘까요? 자괴감. 이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책감과 조금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슨 행동을 하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옷을 해입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책감과 차이가 있다면 스스로를 공격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괴감이라는 것은. 대신
자기를 몹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거나 깊은 우월감에 빠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자책감과 자괴감은 같이 찾아올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걸 한번 저는 이렇게 분리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세 개의 개념을 분리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죄책감인지 자책감인지 자괴감인지,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것을 잘 개념화하고 분류해내는 그런 노력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지나치게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죄책감 상태에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죄책감 상태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 60억 인구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죄책감, 자책감,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이 감정에 빠지게 되면, 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대신 내 스스로를 벌주고 공격하고 혐오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죄책감을 잊으려고 술이나 마약을 하게 되고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보다 지금 우리 마약 건수가 지금 8배가 늘어났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요. 심지어 청소년들도 마약에 접하고 있대요, 지금. 왜 그럽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 나의 어떤 죄책감과 나의 그 잘못된 행동을 내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약물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큰 죄를 짓고 죄의 늪에 빠져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고 스스로 자기가 지옥의 문을 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 모두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죄책감과 자책감,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빨리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촉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하래요. 한번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너는 실수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너는 스스로 존귀한 존재야. 이걸 계속 하래요.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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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한다고 정말 우리가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한계죠. 여러분,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권위 있는 자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우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괜찮아 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르시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애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의 한절 복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 죄 없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 줘야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판사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걸 먼저 믿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거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회개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또 한계고 우리의 모습이죠. 회개하고 또 죄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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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또 죄짓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몇 번까지 용서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7번을 70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우리가 몇 번의 회개를 반복하면서 또 여전히 그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숨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죄의 방사능에 피폭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감추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
여러분을 스스로 공격하는 그 죄책감, 자책감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을 벌 주면 우리는 점점 잘못된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한 주간도 회개하며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고 벌 주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실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2번째, 깊은 죄책감에 빠졌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3번째로, 죄를 이기는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